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말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 2000년 서구 문명에서 인류 발전에 공헌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 결과를 글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전기기관, 여러 발명품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이 뭐였냐면 세속주의의 등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공헌한 위대한 발명으로 세속주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기를 왜 세속주의가 최고의 발명품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사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세속주의 사상을 들고 있다. 이만큼 큰 공헌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리스트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볼 때에 이게 세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속주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은 세속주의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고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속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속주의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뿌리가 두 개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둘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 자랑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이 욕망과 자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욕망, 욕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더러운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집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정말 대단했던 집안이 바로 이 헤롯의 집안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춤을 췄던 개가 개입니다. 이 살로메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 삼촌 빌립과 또 사고를 치게 되죠. 그리고 이 살로메에게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루실라는 당시 로마 시대 최고의 바람둥이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매였던 이 베니게는 로마 장군 티투스의 부인이 아니라 정부가 됩니다. 제대로 된 이 가정생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런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딸들이라는 것이죠.
헤롯 가문을 보면 온통 성적인 문제로 극도로 문란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주된 뿌리는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돈이든 권력에 대한 것이든 간에 이 욕망이 세속주의를 이루는 주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기만 할까요? 인간 중에 욕망이 혹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욕심 없다. 혹은 나는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욕심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니 그런 욕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꽉 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욕망과 욕심으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그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욕심과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과 왕후와 그리고 재상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병풍이 하나 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풍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병풍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그린 닭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금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병풍이 신기하게도 그 병풍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그 닭이 꼬끼요 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림인데 말이죠. 여러분, 너무 사실처럼 믿지는 마세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운다는 거예요, 그 닭이. 그런데 그날 이 왕과 왕후와 재상이 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혀 울지 않던 그 닭이 3번 울었다는 거예요. 먼저 왕한테는 언제 울었냐면 왕이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이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가져오면 너무 좋더라. 그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왕은 그 중국의 옛날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 아닙니까? 내가 저걸 달라 그러면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나 신하가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특산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들고 오면 그게 그저 마냥 좋더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가졌는데도, 심지어는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져다 주면 좋더라. 권력에 대한, 이런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끝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상의 경우는 언제 닭이 울었느냐? 재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재상으로서 내 위에 한 사람만 있고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 왕궁에 와서 저 왕자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자, 왕후는 어떤 말을 해서 닭을 울게 했을까요? 나는 왕을 지아비로 섬기는 왕비이지만 때때로 이 왕궁을 지나다니는 문무백관들 중에 잘생기고 젊은 신하를 보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치도 없이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 신앙인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가장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세속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내게 있는 그 욕심을 혹은 욕망을 잘 다스려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로 삼을 것이냐,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속주의의 실체는요, 바로 자랑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 세속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뿌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헤롯의 모습은요, 과시, 자랑,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주된 모습이고 헤롯 땅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자랑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지 자랑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보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자랑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가끔씩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2두박근, 3두박근, 그리고 이 배에는 또 초콜릿 복근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몸이 근사해지면 근사해질수록요, 옷이 달아붙고 짧아져요. 나시티에 반바지를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옷을 벗어 던져요.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운동을 꽤 많이 했는데, 저보고 뻑하면 사우나 가자 그러고, 목욕 가자 그러고. 절대로 제가 그 목사님하고는 사우나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져가지고. 네. 보여주고 싶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속주의의 문제는 뭐냐?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헛된 자랑, 무가치한 자랑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혹은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배후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대답이 세속주의의 상징, 세속주의의 대마왕 헤롯, 이 헤롯이 죽을 때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죽으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죽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위세가 엄청난데 왜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벌레에 죽었으면 뭐 기생충이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디스토마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복을 입고 온갖 몸에 좋은 것은 다 먹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많은 군사들 앞에 서 있는 헤롯이었지만 그 존귀한 그 육신이 결국에는 벌레의 밥이었다. 벌레에 먹혀서 목숨을 잃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자, 헤롯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속주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을 수도 있는 그 병이 바로 교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해도 오늘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고 영광을 돌려도 그 영광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치라도 좀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가 차지하는 것.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 내가 당연히 누릴 만한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헤롯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교만이 너를 망하게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한 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삥땅을 쳤다. 여러분 삥땅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 삥땅이라는 말, 이 말은요 원래 화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투에서 여러분 소를 삥이라 그래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잘 모르고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삥이라고. 그래가지고 삥땅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삥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남한테 올라갈 것을 슬쩍 중간에 가로채는 것. 이것을 삥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삥땅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속어가 되었는가?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삥땅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1970년대였을 것입니다. 그때 신문에서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버스 안내양들 때문입니다. 버스 안내양들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삥땅을 쳤다라는 폭로기사가 나오면서 온 사회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직원들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삥땅이라는 말이 처음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삥땅이 정말 문제가 된 것은 버스 안내양들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버스 안내양들이 삥땅을 친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흔들어 버릴 만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좋은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심각한 삥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삥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때로는 목사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삥땅 쳤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세속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단순히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삥땅을 쳤을 때 그것이 교회의 위기이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를 이기고 벗어나는 최고의 지침이 뭐냐? 영적인 삥땅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한다. 내가 그것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욕망, 욕심, 자랑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욕심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 욕심도 욕망도 자기 만족과 자기만 달콤하게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욕망과 욕심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걸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욕심, 이 욕망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헌신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섬겨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헌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돕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선한 욕심들, 그것이 헌신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 그렇습니다. 자랑의 궁극적인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 교만과 나만 내세우고 남은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그건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과시하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저 교만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역이 되고요, 그것은 찬양이 되고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랑하게 되면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과 사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세속주의의 결론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 대단한 권력, 그렇게 화려한 인생, 그러나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속주의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의 주인공처럼 보였던 헤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계신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더 깔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은 바로 헤롯과는 정반대로 사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삥땅 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셨던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유혹이 심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주겠다고 해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수많은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게 죽으셨으나 그렇게 죽으셨지만 헤롯의 죽음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의 성도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헤롯 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솔직한 본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헤롯이 아닙니까? 헤롯이 아닌가요? 무엇이 목표입니까? 무엇이 비전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올해의 목표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핵심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그렇게만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헤롯의 목표죠. 우리가 헤롯 땅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헤롯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헤롯 땅인 거예요. 근래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요즘 세상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못 삽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뭐 일제강점기나 전쟁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우리 근대화 시기에 석유파동도 있었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일자리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수월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다 잘 됐잖아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중심으로 안 살고 교회에서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교회 생활 좀 접어두고 그냥 내 생활, 내 사회생활 열심히 더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신앙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도 우리가 충만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와 헤롯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거나 제자인 듯하나 실상은 헤롯 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과 같은 이 세속주의를 주의하라. 오로지 세상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꾀인과 같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마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한 가지만은 꼭 명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모락모락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이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랑과 교만을 여러분 잘 다스리십시오. 잘 다스려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의 헌신으로 이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헤롯 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목표, 이 한 가지 목표를 온전히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